오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제 신앙생활하면서 화두는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심장과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영혼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사명의 열정이 더욱더 회복되기를 전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는 뜨거움에 있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뜨거움의 영성을 부어주셨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불을 받아서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민족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정말 뜨거운 불의 역사를 주셨어요. 우리 심장을 뜨겁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뜨거운 영성을 주신 것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게, 이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더욱더 세밀하게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 우리가 반복되는 어떤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저는 요즘에 많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뜨거움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심령은 굳어있고 딱딱하고 또 현실에 만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에 눌리고 또 삶의 무게에 눌려서 우리 안에 이 어떤 뜨거움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지 제 안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또 다시금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그렇게 잡았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사라지신 그 자리에서 두 제자가 서로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너도 뜨거워 나도 뜨거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요, 이건 단순히 뜨겁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뜨거움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지 않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불 붙는 것 같이 뜨거웠던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한번 올려드려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뜨거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날마다 소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양심에 찔려서 눈물이 났던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말씀을 듣다가 나의 죄가 떠올라서 회개하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부어져서 사명으로 충만해서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 자리에서 우리 고백하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제 자신에게 국한해서 고백하는 것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뜨겁게 주님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고 같은 본문이지만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뜨거움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뜨거운 영이시고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우리의 심령의 상태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바 되어서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얼마나 고백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체크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자가 실망과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기록된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글로바라 하는 자와 다른 한 사람의 제자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요 길을 가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바라 하는 자와 다른 제자, 그 제자가 누구인지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글로바 또 다른 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도 날마다 말씀을 퍼부어주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이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길은 결국은 주님 버리고 내 길로 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저버리고 나의 길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요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온갖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나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인들이 이 무덤가에 가봤더니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빈 무덤만 있다더라. 이들이 이 얘기까지 다 들은 거죠. 이 얘기까지 들은 이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건 아닐 거예요. 믿지 못한 거죠. 내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각자의 길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이 답답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며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 26, 27절 말씀 띄워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아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며 들려지시지 않습니까? 왜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안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디 믿고 완전히 믿지 못하고 오롯이 100% 믿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떠졌대요. 그들의 감겨진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계셨던 분이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에게 떡을 떼어 주셨던 분이 선지자의 모든 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감겼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먼 것을 보시고 저의 감겨진 눈을 열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종종 많이 올려드립니다.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이 이 시간 성경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보는 것 같지만, 다 듣는 것 같지만,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지 않았어? 예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뜨거웠는데 너는 그러지 않았냐? 서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32절에서 잠시 말씀을 정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2절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33절은 그때로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얘기하던 그때의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음식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잖아요. 기도해 주실 때 그들에게 뭔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던 예수님의 기도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에게 마음이 찔려 양심의 마음이 찔려 죄가 회개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겁다고 서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나타난 반응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가 마음에 실망하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순종함으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서 기뻐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그때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죠.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모든 죄인이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한 가지 고백은 바로 나는 죄인인데 주님 저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날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양심에 찔리고 마음에 찔리고 죄가 회개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반응과 우리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늘 의로운 것일까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늘 의로움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두 제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요,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았죠. 그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셨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우리가 죽였다. 그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뜨겁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에 찔렸고 그들의 반응 어찌할꼬. 깊은 죄의 고백과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풀어줄 때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회개가 일어나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이를 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진짜 듣고 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두 가지 반응이 두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의롭게 기도를 올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어떤 기도의 사람입니까? 나는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찔림과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말씀을 듣고 제 안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끊어내지 못한 작은 일일 수도 있고 큰 일일 수도 있지만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던 작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잘 안 내려놔지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큰 마음을 먹고 탁 한번 끊어 보았습니다. 예, 큰 맘 먹었어요. 거의 1년 만에 마음을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는 타협되어지는 그런 죄의 습성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내려놔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리고선 딱 끊어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찬양이 울려 퍼지더라고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찬양 아시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찬양이 제 심령 깊은 속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이 작은 나의 죄의 습관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구나, 나를 가두고 있었구나. 이것이 풀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그 깊은 은혜를 제가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어야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에 더욱 애쓰고 힘쓰며 거룩함으로 나아가 주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단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우리의 죄의 습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멀어지게
어두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용기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내 길이 아닌 주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요, 마음이 무거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주님 증거하는 것을 그만두려 할 때에 불같은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자 그의 마음이 바꿔지게 되죠.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